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좋아요. 자, 시작. 문제가 있을 때는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문제가 있을 때는 본질로 돌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목표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복음이지.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을 믿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통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이 전도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겁니다. 부담스럽지만 목사님 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심각한 문제를 나눴습니다. 위선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믿는 척하는 거. 믿음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짓 믿음이 바로 위선이라고 했죠. 이 위선이야말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 믿는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 때문에 생겨나겠어요. 그렇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또 여기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했던 것이죠.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너희도 천국 문을 가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의 문도 막는다. 너희들의 그 위선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 정도로 위선은 아주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도 헌금하다가 죽었잖아요.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가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결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시 말해, 자기들의 거짓 믿음을 돈으로 포장하는 위선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정반대의 사람도 나눴죠. 바나바는 별명이 뭐였습니까? 위로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더니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더라.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심한 자의 변화, 물질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이제는 물질을 어디다 둬요? 머리에 싸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발 아래에 두는 삶. 물질을 사랑의 대상,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내 발 아래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쓰는 도구로 여기게 되는 것. 그때 우리가 드린 헌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물질에 끌려다니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은 나와 내 주변을 다 망쳐요. 오직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고, 또 나의 만족이 아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인데요, 또 다른 문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와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한번 볼까요? 먼저 1절을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습니다.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방금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서 헌금하다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더 증거하는 삶으로 교회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 사람이 바뀌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뀌어요. 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살고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요. 여러분 지금 길을 쓰고 은혜를 구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원망과 분열이 생겼어요. 자, 이 당시에 교회가 뭘 했냐면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과부들은 일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하고는 좀 완전 다르죠. 그 당시에 과부, 특히 기독교인들은 일자리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과부와 고아를 책임졌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출신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 헬라파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대인 출신 과부들, 헬라파 출신 과부들을 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헬라파 출신 과부들에게 이 도움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과부들은 지원을 받는데 헬라파 출신 과부들은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뿔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찾아와 가지고 왜 우리는 지원 안 하냐, 원망과 이 교회가 반쪽으로 나뉘어질 위기가 처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부들, 교회가 과부들의 생계를 돕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 교회가 과부들을 돕고 고아들을 섬기는 일은 참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을 통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 왜 문제가 생기게 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선한 일이 문제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통해서도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쪼개지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싸우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돼. 그래서 뜯어 말려.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소리를 높이며 싸우시냐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겠다고 했죠? 까먹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교회를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의견이 틀려져서 싸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 목사님 뭐라고 했다고 했죠? 더 잘하지 말고 싸우지 맙시다. 못하더라도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것이 다툼과 원망과 분열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좋은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 여러분, 교회가 쪼개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면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함께 나는 교회 맨날 싸운다더라. 누가 거길 가요? 그죠? 분열과 원망이 생기면 완전히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맨날 원망하죠. 그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마 이 과정 속에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원망과 분열과 이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서 결론을 내렸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이 분열과 원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구나.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너무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과부들을 돌보노라 정작 중요한 말씀 사역에 소홀했던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말씀의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당연히 은혜가 고갈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본질은 제쳐놓고 엉뚱한 것에 힘을 쏟은 결과 선한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겼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선한 열매로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의 본질을 놓치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김장을 아예 없앴다고 했잖아요. 왜? 김장 때마다 요리 잘하는 두 사람이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그죠? 고춧가루 2번 넣어야 돼. 1번 넣어야 돼. 목사님이 가가지고 1개 반을 넣으십시오. 중재할 정도로. 그래도 싸워가지고 김장을 안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장하는 거 좋은 일이죠, 교회에서. 그렇죠? 더 맛있잖아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께서 집에 왔어요. 마르다가 마음에 막 분주해. 마르다가 요리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 또 제자들에게 수십 명이 왔으니까 막 음식 준비가 마음이 바빠요. 근데 동생 보니까 마리아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 탁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때 마르다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과, 그죠? 네. 분노가 일어나요. 주님께 가가지고 마리아 좀 혼내달라고 투정 부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불복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아멘. 그렇죠. 지금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물론 주님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뭐냐?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다. 왜?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왜 왔겠어요? 밥 먹으러 왔겠습니까? 그 피 같은 시간 말씀 전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마르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르다야,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거야. 내가 온 것은 너에게 말씀 주려고 온 거야. 음식도 중요하지만 너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면 그거 하지 마라. 왜? 음식 준비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도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원망하고 염려하고 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도들처럼 본질은 제쳐두고 엉뚱한 것에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왜?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삶이 낭비가 돼요. 네. 열심히 하는데 허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고백을 보십시오. 전도서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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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의 삶을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거든요. 본질을 놓치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헛된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본질을 회복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뭘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기도하기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 왜?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즉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린 채 엉뚱한 것에 힘을 쏟은 결과 원망과 분열이라는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로 돌아가겠다. 자, 그럼 질문. 기도와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도들이 우리는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갈 거야.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한번 따라 선포할까요?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질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선순위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한 교회의 청년이 공부를 잘했어요. 이 청년이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술을 만드는 회사인데 카로 시작하는 맥주 있죠. 뭐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응? 모를 줄 알았는데 다들 아시네. 아무튼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영업부에 들어갔어요. 영업부에 들어가서 일을 참 잘했어요. 네. 인상도 참 좋아요. 서글서글하고. 근데 영업부에서 이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주중에 늘 접대해야 되지. 주말에는 고객들과 바이어들과 골프 쳐야 되지. 그죠? 식사 대접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무너져요.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이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 그러니 기도 좀 해달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속히 직장을 옮기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엄마와 함께 왔어요. 네. 어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막 천사 같아. 물어보니까 직장 그만뒀대. 대기업 그만두고 중소기업의 작은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주일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직장이었던 거예요. 예배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연봉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렇죠? 온 세계 각국에서 막 금덩어리 가지고 지혜의 한마디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다윗 때보다 땅덩어리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땅덩어리, 모든 돈, 부귀, 영화가 헛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꽝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엉뚱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너져요. 망쳐지는 것이죠. 그런 헛된 인생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본질인지 전도서 12장 13절 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결론은 딱 한 줄. 야, 너 내 얘기 다 들었지. 나처럼 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저절로 다 정리가 돼요. 질문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만 해도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요. 인간관계도 정리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쓸지도 다 정리가 돼요.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본질의 생명을 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사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즉 사명이 본질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이 본질이다. 네. 지금 사도들은 사명을 제쳐놨어요.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저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일을 하는데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랬잖아요. 참 이런 말이 하는데 뭐가 점점점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다, 뭐 직분자다, 교회 다닌다 하지만 내 안에 사명이 식어지면요, 우리는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일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100%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왕이죠. 모든 전쟁에 다윗은 앞장섰습니다. 그렇죠? 늙기까지, 나이가 좀 들기까지는.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날이 해가 바뀌고 왕이 왕이 전쟁의 맨 앞에 나서야 됩니다. 이날은 꼭 참석해야 돼요. 다윗이. 이게 사명이에요. 왕에게 주어진 사명. 근데 뭐 했습니까? 그날 낮잠 자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무너집니다. 자빠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죠? 증인된 사명. 이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 내 삶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주님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일하는 날이잖아요. 세상에서 일하는 날 너무 기쁘시죠? 그리스도는 월요병이 없습니다. 그죠? 다들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지만 아무튼 좋아요. 월요일은 여러분 기쁜 날입니다. 증거하는 날입니다. 왜 기쁘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증거할지 몰라. 어떤 기회를 또 주실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돈을 벌고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살리기 위해, 주님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차원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문제가 생겨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은 정리가 돼요. 해결이 되고 문제가 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간신히 살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서 담대히 사세요. 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돈이 없지 사명이 없어요. 네? 사명 붙들고 사셔야 돼요. 사명 붙들고.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직업 다 잃고, 그죠? 그런데도 당당히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욕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다.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셔야죠.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명 붙들면 멋지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 우선의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사도들이, 교회들이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에 충성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자,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그렇죠? 와,
원망과 분열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던 교회가 이제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이유가 무엇이죠?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에 충성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변화되었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역시 본질을 회복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다.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사명이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된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